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책 구약성경 2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이맘때 내가 당신에게 들어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우리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의사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조언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니 이르냐 여호와는 이르되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일어나되 내가 웃음이 강해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과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두 천사와 함께 마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왔고 그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고 깜짝 놀라서 절을 하고 또 아내에게 얘기해서 값진 송아지를 잡아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또 시계 그 세 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이렇게 대접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는 상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우리 세 분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인간처럼 인간의 모습처럼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명의 하나님의 메신저 가운데 한 분이 바로 구약에서 우리에게 현현해 주신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또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너에게 이제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은 몇 번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들은 말씀이지만 아내 사라는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듣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하면 사라를 이제 불렀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리고 사라에게 얘기하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가 그 장막 문 뒤에서 들었고 우리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피식 웃으면서 나는 노쇠하게 되었고 이때 사라의 나이는 참고로 9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주인 아브라함도 이제 늙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기가 생기는 즐거움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속으로 얘기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라고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예수님이 한테 들릴 목소리는 아니었는데 저희들끼리
웅성웅성거리면서 속으로 하는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셔서 어찌 너희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의 구절이 우리 복음서에 보면 나옵니다. 동일하게 그런 모습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얘기를 듣고 사라가 두려워하며 부인했습니다. 거짓말을 했는 거죠.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을 때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아브라함의 일생을 나이 순서별로 한번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 친척 아비 본토 이제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아브라함의 75세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기근이 있어서 이제 애굽으로 아직까지 그때는 믿음이 약한 단계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되고 이제 또 거부가 되게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런 어떤 말씀 중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말씀은 네가 거부가 될 것이다. 또 너가 참 형통한 삶을 살 것이다. 그 말씀보다는 자손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그리고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족속들을 줄 것이며 또 내 허리에서 많은 왕들과 민족들이 나올 것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자손과 후손에 대한 축복을 반복적으로 해 주시는데 막상 자녀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계속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자녀를 주셨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에셀이라는 이 내가 이제 상속자로 삼을 양자로 삼을 이 사람이 나의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후손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 사라의 그런 열성적인 설득에 못 이겨서 하갈을 후처로 얻게 되고 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가 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비록 너의 씨지만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난 자식이 내가 말씀한 약속의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도 하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름까지 말해 주신 그런 때는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가 90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때 그 나이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친히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첫 번째 말씀해 주실 때가 75세였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삭을 안게 되는 그 나이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입니다. 약 2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후손에 대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해 주시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자손이 없는 그 상황을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겪었습니다. 물론 엘리에셀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랬었고 이스마엘도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손은 2명 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복과 은혜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 원하시고 또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참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거기서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은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가지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지금도 누리고 계시고 또 가지고 계신 그 모든 평안과 은혜와 복들을, 축복들을 우리에게, 본인의 것들을 나눠주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청년부하고 우리 수요 차이언TV 한번 이제 회식을 했는 적이 있었습니다. 회식을 했는데요. 10,000원, 1인당 10,000원만 주면 그 삼겹살, 두껍한 정말 맛있는 삼겹살과 그리고 닭 불고기, 살만 있는 그 불고기를 무한으로 주는 가게가 청전동에 이제 생겼다고 하셔서 이제 거기 밥을 먹으면서 고기도 계속 시켜 먹으면서 얘기했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자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청년들도 많았기 때문에, 결혼을 앞둔 청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정과 자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청년이 나는 결혼하면 열심히 이제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을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집사님께서 아기가 있어야지 참 좋다고, 키우기는 어렵지만 참 아기가 있어야지 된다는 것을 이제 체험적으로 얘기하셨고, 저는 이제 평소 때도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만 얘기가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많이 자기의 자신의 이름과 자기가 한 일들에 대해서 많이 후세에도 영향을 남기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책도 쓰고 또 돈도 많이 모으고 또 기부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이 정말 영혼을 남기는 흔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묻고, 그것은 바로 자녀 출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면 그 순간 그 영혼은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비록 육체는 70세, 80세 되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영원히 천국에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혹은 그 반대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만, 영원한 것을 인간이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출산하는 것이라고 얘기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생명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평안도 들어있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도 들어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들이 다 포함된 게 생명이라는 그런 말씀 안에 속해 있는 것임을 또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풍성하게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부분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에게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타이밍이나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이때 하나님 은혜가 어떤 내게 이렇게 착착착 임하여서 내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또 풍성한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우리의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타이밍은 잘 맞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 때 은혜를 즉각 안 주셔서 우리가 고민되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년 말씀도 뽑고요.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설교 말씀을 들은 것 가운데 내가 너를 아브라함처럼 어떤 복을 주겠다. 어떻게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 몸이 아프거나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도와주겠고 또 요동하지 말라.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들은 저한테 주셔서 참 은혜가 되지만 현실로 늘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자꾸만 나아가면 여기가 천국인 것 같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그렇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신앙의 딜레마에 신앙의 오류에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미래에 받을 복과 우리에게 그런 언약으로 주신, 약속으로 주신 그런 말씀을 주시고 왜 현실에는 그것이 우리가 당장 지금 필요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아브라함은 그런 기간을 25년 동안 겪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핵심인 약속의 자녀의 출산은 25년이라는 시간이 이른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좀 인간적인 계산으로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미래의 앞길에 대해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복의 정말 언약의 축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해서 받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것이 제가 쭉 설교 때 얘기했지만 어려운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이제 한쪽 편으로 이렇게 밀어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별 생각도 안 하고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직장 생활하고 또 우리가 가정 생활하고 왜냐하면 그 말씀은 지금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현실에서 안 보이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한편으로 이제 좀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면 이제 내다 버리고 뒤에 제껴버린다고도 말하죠. 그렇게 한편으로 이렇게 놓아놓고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살 때 아브라함 25년 후에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25년 후에 하나님 때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이뤄 주실 거 아니냐고. 왜 그렇게 조마조마하고 그렇게 사냐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인생을 살아보고 어쨌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않냐고. 여러분 이런 저의 제안이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방법이 있었지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제가 보고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안 찾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14절 우리 PPT 보셔도 되고 찾아보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누가복음 8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환경이 힘들지만 내가 너를 세워주겠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어려움을 내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고 너를 높여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기쁨을 받고, 현실에서는 그 말씀 부여잡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딜레마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고 내 방법으로, 내 방식으로 인생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루어주시겠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는 사람이고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 말씀을 들었지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의 태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 PPT를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를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되고 너의 자손이 정말 별과 같이 모래숲같이 많게 될 것이고 네 허리로부터 많은 왕들도 나오고 족속도 나올 것이라는,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셨고, 또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 말씀으로 시작되어야 되고 맞춰야 되는 것처럼, 그 말씀을 힘들다고 절대로 내팽겨치거나 아니면 놓아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살아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 복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현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말씀과 현실을 이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듣고 지키고 인내로서 나아가는 자가 바로 그 말씀과 현실의 관계를 이으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현실과 전혀 나의 현실과 상관이 없더라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인내어 그 말씀을 결국에는 결실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가정에 나의 지금 믿음 생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핍박하는 친척들과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게 해 줄 것이라는 것을 인내로 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재정적으로 힘든 분이 지금 계십니까? 신명기 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재정이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의 정말 판단과 나의 이 체력적인 힘이 돈을 벌어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재물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승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몸이 지금 많이 편찮은 분이 있으십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의지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그런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신앙의 갈등과 그런 말씀은 정말 황홀한 말씀을 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자녀를 한 명밖에 출산 못했습니다. 약속의 자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땅을 내게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 때까지는 이제 그 아브라함이 소유한 가나안 땅이 없었습니다. 물론 무덤을 사서 이제 빌리는 개념으로 그 무덤을 아내의 무덤을 자기 무덤을 마련한 그런 개념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회의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푸념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요.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고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 사람 아니라고 약속의 자녀를 기다려야 된다고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또 계속 길어지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이제 자녀에 대한 복의 말씀을 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냐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리면 얼굴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겠죠. 엎드려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웃었어요.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했고 직접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는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언약의 말씀, 정말 축복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정말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고 있는데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속에는 의심과 불안과 그런 분노가 막 차고 오르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를 그런 설교도 많이 듣고 저도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께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면 더 빨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실까봐.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그런 자세는 아닙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때로는 반문도 하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탄식하면서 엘리에셀이나 상속자로 삼아주세요. 이스마엘이나 상속자로 삼아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로하여 주셨고 다시 한번 당신의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으로 이삭을 품에 안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또 한 면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좀 어떻게 반문하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웃으면서 이런
대화도 했었지만 아브라함의 태도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갈대우르 땅에서 부름받은 그때부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참 의심도 있었고 그리고 잘 실수도 있었고 또 굳센 믿음도 했었지만 아브라함의 태도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또 당장 안 이루어지고 하더라도 우리가 또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의 격한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믿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해서 딴 신으로 가버리고 또 예수님 믿으니까 내 사업이 점점 이제 어려워지네. 나는 이제 예수님 안 믿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닌 아브라함은 끝까지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말 겸손하게 겸손한 상태로 항상 유지한다고 해야 되나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해 줬지만 현실 세계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정말 믿음과 그리고 때로는 그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죽어도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죽겠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 죽으나 사나 내 안에서 예수님만 존귀케 되기 원합니다라는 그래 신앙의 단계는 우리가 가기 힘들겠지만 그런 믿음의 태도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갈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도 이삭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각자의 이삭의 품을 안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부여잡아서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이 땅에서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상황과 오히려 반대되는 상황으로 나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많은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삶처럼 믿음이 때로는 흔들려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변치 않아서 우리가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 부여잡고 결국 그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 생에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